복이 있죠. 성경에 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적인 복이 있죠. 그렇지만 이 진짜 중요한 복음을 선포가 약하고, 복음이 선포가 너무 약하고, 이것들, 이 복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110 중에 예를 들면 전체 말씀에 10이면 거기에 9 정도를 그냥 그쪽 사는 얘기, 뭐 복 받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비둘기 파는 거와 이거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우리 위에 보면 이제 그 제목이 있잖아요. 15절 위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그랬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 제자들에게 어느 날 그랬어요. 헤롯 성전, 지금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이 거의 80년 동안 졌거든요. 인테리어,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기존의 성전은 이제 인테리어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성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면서 저 성전을 헐라 막 그러잖아요.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했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곧 성전 대신 예수님. 그러니까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모형이 아니라 실제 대신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건데, 이게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지만, 한번 보세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랬어요. 매매하는 자들, 뭘 매매할까요? 비둘기, 양,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방인 애들이라고 해서 제일 바깥들, 성전의 제일 바깥들이 이방인 애들이고, 그 다음 여인 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 애들은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예배할 수 있는 뭔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자리를 완전 뭐라고 할까요?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양, 비둘기. 왜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이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매매하고 팔고 또 돈 바꾸고 막 그래요. 돈은 이제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왜 다른 곳에서 갖고 오면 성전 돈으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내고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 주석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 애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잖아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 뜰을 그냥 대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이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할까? 리베이트 관계라고 했다가 리베이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얼마 정도 남으면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뭔가 바친다고 해야 되나? 이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리베이트 관계가 있어. 몇 프로 이렇게 떼어주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타락한 거죠. 이제 말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너무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걸 보시면서 내쫓으시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방인 애들을 다시 회복시켜준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몇 명 진짜 소수 있었지만, 제자들이라고 몇 명 소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내쫓으시면 이방인 애들을 회복시켰잖아요. 회복시켰다는 거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적으로 이걸 보면 대제사장들은 이방인 애들을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매매하고 이런데 그런 양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장소로 써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저희 온 세상에 지금까지 와서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예배를 회복시키셨다. 우선은 영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또 돈 바꾸는 자들, 돈 바꾼다는 아까 성전세, 이스라엘 그 헌금 내는 돈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돈을 갖고 오면 그걸 바꿔가서 거기서 또 이득을 취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그런 걸 이득 취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럼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묵상해 봐야 된다고 할까요? 묵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교회가 진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장소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변질돼 가서 뭔가 세속화되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너무 이게 기복화되고 물질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욕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밟힌다.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걸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복 받는 얘기나 맨날 하고, 그러니까 복이 있죠. 성경에 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적인 복이 있죠. 그렇지만, 이 진짜 중요한 복음을 선포가 약하고, 복음이 선포가 너무 약하고, 이것들, 이 복에 대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면, 10 중에, 예를 들면, 전체 말씀에 10이면, 거기에 9 정도를 그냥 그쪽, 사는 얘기, 복 받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비둘기 파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성전에서? 복 받는 얘기가 분명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도 있고 복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것만 선포하는 게 요즘 문제야. 요즘 너무 많이 그런 걸 많이 선포하는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복음의 사건을 많이 선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거. 본질을. 내가 볼 땐 열에 6, 7은 복음에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걸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복 받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들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포해 주고 가르쳐야 되지만 이게 거꾸로 됐다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파는 자 의자를 둘러보시고 16절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에요. 성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도 성전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이 예배하는 점, 그걸 다 성전 안에서 다 허락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한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한다, 예배한다 뭐 되겠지만 여기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인데 이게 세속화되고 마귀화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죠. 예배를 타락시키고 기도를 타락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 교회당이 세속화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강도라고 하잖아요. 강도의 속을. 여기 니은이라고 써 있고 예레미야 7장 11절 보시면 볼까요? 한번.
예레미야 7장 11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십 11절에 18절부터 읽게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11절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서 신들에게 그 다른 신들 이방 그 우상을 섬기면서 또 성전에 와서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세상과 세상 걸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치 말라. 돈과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은 한 방향으로 흘러요. 두 개로. 그래서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그건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항상 모든 건, 그게 왜 너와 네 부모나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제자가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오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세상 것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밑에 있으면, 세상 것 이게 없어지면, 이것이 타격을 입으면 하나님 버리거든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이게 심각한 건데,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제 이게 리베이트가 걸리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더러 저들이 저렇게 외식하고 막 겉으로 막 종교적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저들이 실제는 돈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돈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거예요. 그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모양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 그 사람들. 바리새인 어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 말한 것처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거든요. 네가 종교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성경 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나 믿고 내 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의 중생의 문제가 확실한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내가 거듭난 자인가, 성령 안에서.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내가 거듭나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봐봐요. 그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진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기 리베이트가 딱 걸리니까 성전을 청소해줬으면, 성전이 그렇게 하는 거, 대제사장이 이제 박수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대표로 섬기는 사람인데 아니잖아요. 리베이트가 걸리 돈이 자기들 이익이 딸리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듣고 예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도 있고 돈도 움직이고 내 자존심도 있고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의 밑에다 다 놔야 돼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 말씀적이냐, 성경적이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까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겁내 진노하실 일이에요. 내 자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가? 근데 그게 확실히 판단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걸 그걸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돈이 걸려서 그 사람을 뭐라고 치거나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 해코지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분명히 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세상 것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돈을 사랑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